안녕하십니까.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정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겸손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고 또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을지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아버지로 남편으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역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나아갈 바를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저희들 겸손되이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번에 준비되어진 어머니 교실과 아버지 교실 모든 일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128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어머니 교실은 오전에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지금 끝나고 나서 신청서도 굉장히 많았고 아버지 교실은 그렇게 경쟁률이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오늘 우리 형제님들 모시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읽은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학부모 학교, 또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다시 보시죠. 1절하고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장 중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는 부분에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실제 아이들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신 분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1층에 걸려있는 그 교육 목표 달려있는 현판 보셨지요? 다. 대답하셔도 돼요. 예, 그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전에 어머니들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모였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실까봐 여기 해갖고 왔어요. 보시죠. 교회 학교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목표,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질문하려고, 이거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요. 저 좀 보시죠. 질문 하나 드리랍니다.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다한다면, 본분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해야 할 사람의 본분, 그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신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보신 교육 목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어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만 그렇게 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요. 우리 각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부, 그리고 전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모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원래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사람이 해야 할 전부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부터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아까 찾으셨던 시편 128편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같은 말이에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복하는 것, 그 도에 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버님들,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바뀌어요. 내가 정말 잘 가르쳐 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게끔 잘 지도하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합한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또 마음이 영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부모 학교의 가장 중심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부터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온전치 못한다면 그 다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또 아버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삶의 터전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은요, 파괴되고 또 망가뜨리는 것밖에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가운데 정확하게 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일 때 그 질서 속에서 화평도 존재합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화평도 존재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지금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쵸?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근데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디 존재하는 호칭이에요? 회사예요? 아니요. 회사에서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는 가정 안에 존재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의 중심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게 가정의 두 중심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맨 처음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맨 처음 가정. 어느 집이래요? 아담과 하와. 그쵸? 아담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만 지으셨었잖아요. 근데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계속 반복하시다가 갑자기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근데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시다가 제일 처음 좋지 못하니가 나왔습니다. 뭐가 좋지 못하다고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아담은 자기 혼자 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 예.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아담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랑의 짝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 아담이 이거 필요하니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건 아담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뭐가요?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예.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를 지으시면서 이제 가정이 생긴 겁니다. 하와 여자를 지으시면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처음부터 아이가 중심이 아니에요. 네. 남편과 아내가 중심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가정이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밑에 보시죠.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시면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아담을 깊이 잠재우셨대요.
깊이 잠재우신 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요, 이 자는 건요 죽은 거예요. 아내는요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젠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니 뭐라 그래요 거기?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같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옆에 한번 보라 그러면 금방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보여지는가. 오늘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끼리니까 가서 아내를 보면서 정말 내 뼈 중에 뼈인가 살 중에 살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벌써 위배되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아내 아닙니다. 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게 먼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남편이 순복하지 않고서는 가정의 질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 시대는 가정의 중심이 아이로 중심이 옮겨졌어요. 그게 말씀과 안 맞아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의 사랑이지 아이 중심이 아닙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이리저리 이사는 다녀도 남편이 1시간 반씩 또 출근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갖고는 고민 덜해. 중심이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는 가정을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확장시키는 것이지 이 자녀가 가정을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도 가정입니다. 맞지요? 예, 그 안에 남편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또 자녀를 허락하시면 아버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을 이룬 건 이건 나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가정은 결혼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요. 아버지가 되기 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이요. 남편이 안 되고선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에 에베소서 5장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이야기하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셔요. 이건 희생의 관계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아까 보셨죠? 아담이 죽은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 사랑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남편의 모습입니다. 이 남편, 아내,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이런 단어는 가정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요, 마귀가 깨려고요. 지금 많이 공격합니다. 지금 막 깨어지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교회,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근데 지금 막 가정들이요, 이 질서도 깨어지고 막 깨어지고 있어요. 이거 깨지면 이제 교회는 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특히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분들이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찾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그리고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여기 또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뭐를 명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 아내, 가족, 노비, 이런 사람들 다, 그 집안 사람들 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사라를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 행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에서 가장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이었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각 사람의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 그것과 가까워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남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벗고 있는 거 누가 알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랬더니 아담이 한다는 얘기가 12절, 우리 형제님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다른 말 필요 없거든요. 뭐만 얘기하면 돼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다른 이유를 붙였어요. 제가요, 먹기는 먹었는데요. 근데 이게요,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줘서 먹었어요. 그만큼만 얘기해도 됐을 텐데. 근데 하나 더 붙였어요. 근데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시죠? 그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예. 핑계를요, 하나님까지 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뱀도 여자도 그리고 아담, 이 남자도 하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16절 보시면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래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뭐하라고요?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부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내는요 이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위치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때부터 아내에게 하나님이 남편을 섬기는 위치에 두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내를 종 부리듯 노예 부리듯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아내들아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같은 내용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반복됩니다.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악용해서 아내를 그냥 노예 부리듯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보호해주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인 거야.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예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정해 두신 거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건 질서상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정해 두신 거지 종부리듯 노예부리듯 막 그래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아내는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보시죠.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 몸같이 하래요. 내 몸 아끼듯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아내를 미워해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아내를 정말 미워하고 그럼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것, 그런 사람과 같아요. 이 잘못하면요, 제가 지금 노년의 부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 일단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죠.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도로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 나는 절대로 한 꼴차로 안 갈라요. 이 꼴차고 하면 저 꼴차고 하지 안 갈라요.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주지 얘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갖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 이랬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럴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만 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어머니 됐지만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여러분의 댁에서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 할아버지들은요 다 똑같이 다시 태어난다면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들 뭐라 그러셔요? 내 아내는 뭐라 할까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정말 아껴주고 정말 사랑하는지. 왜 근데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교육을 하는 건데 왜 부부의 사랑, 아내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까? 이게 바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순서예요. 아내는 무시하면서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돕는 배필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돌이켜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남편들이 아내가 한 달간 집을 비워버리면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주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대답하셔도 돼요. 보세요. 아내가 한 달을 집을 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냥 빙긋이 웃고만 계시는데 그걸 조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아내가 집안을 비우면 일주일 내 폐인 생활을 할 남편이 10명 중 1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행복가정재단과 공동으로 남성가장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인데요. 조사를 기획정리한 박은주 엔터테인먼트 부장으로부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자립적이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도 왕따 취급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인데요. 자립지수와 관계지수 두 가지 측면에서 점수를 내서 분석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각 10문항씩 20문항을 전화 인터뷰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밥솥으로 밥을 할 수 있나, 세탁기는 제대로 돌릴 수 있나, 아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나를 체크하는 게 자립지수고요. 또 아이의 친구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나, 부인과는 하루 10분 이상 대화를 하나 같은 거를 보는 관계지수 두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생활면에서는 57점이 나왔고, 관계도가 53점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한국 남자들이 살림도 못하지만 아내나 자식에게 있어서는 더 좀 소홀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아내가 없으면 한 달 내에 11.8%의 남편이 폐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인데요. 폐인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글쎄, 폐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 사실 저희 편집국으로도 항의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폐인이란 어떤 불안을 호소하고 남들 보기에도 뭔가 저분은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폐인을 노숙자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무슨 문제가 있나, 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나,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폐인 수준이고요. 이런 분류는 이번 조사에 참가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 11명께서 그렇게 규정을 해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요. 실제 아내가 며칠간 집을 비우기만 해도요. 그래도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아니신 척 하는데 압니다, 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배우자가 이제 노년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든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를 먼저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모습이 달라요. 할아버지는요, 할머니, 부인을 먼저 보내면요, 그렇게 서럽게 운대요. 그동안 이 아내와의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일 아침 뭐 먹나 걱정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빨래는 누가 해주나. 그리고 또 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떠나보내고, 그리고 참 서럽게 울다가 상 다 치르고 나면 정리되면요, 그 다음에 개 짠답니다. 놀러 다니려고. 할머니는 생활력이 있고 다 하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기초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고 정말 네. 근데 이 돕는 배필을 오해합니다. 빨래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빨래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설거지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돕는 배필이 도대체 뭘 돕는 배필이에요? 사랑의 짝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여자의 역할입니다. 어제도 배우셨잖아요.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정말 귀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것, 그것이 남편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게끔 정해두셨지만 그건 못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게 아닙니다. 여기 보셔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기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맨 처음에 하와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은 거야. 지어주신 거잖아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남편을 순종하고 더 섬기고 하는 역할 해야 된다. 그럼 그 밑에 12절 보세요. 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치는 같아요. 동등한 거예요. 단지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질서상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지 가치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나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기고 그래서 질서상 하나님이 이 질서를 정해두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 기둥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우리 집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안 보여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18장을 찾아보시죠. 잠언 18장. 잠언 18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결혼하셨지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이상하네. 대답이 없으시네. 안 하신 척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내를 얻는 자는 뭐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고 얻고 복을 얻었고요. 복을 얻은 거고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그 다음 장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께로 나는 거예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같이 살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야. 이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저 좀 보시죠. 어느 날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렇게 정말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 하와를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좋으라고. 아담이 또 한마디 더 하죠. 근데요, 하나님, 근데 하와가요,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면 너랑 살겠니? 딱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근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말 아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맞추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을 건데요, 틀리게 읽을 겁니다. 중요한 걸 틀리게 읽을 거니까 찾으세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틀리게 읽었죠. 뭘요? 그 한 자가 빠지냐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지금처럼 읽으면 남편은 꽤 괜찮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읽으면 다시 보시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안 연약한 그릇이에요? 말도 잘 안 되네. 남편은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남편도 연약해요. 근데 그거는 망각하고 아내만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정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도 연약한 그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는 나보다 좀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래서 더 챙겨줘야 하고 더 아껴야 하고 그게 정상적인 남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질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 뒤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아내를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대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높아집니다. 예. 기도 안 됩니다. 마음을 높이는데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기도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음이 낮추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정말 아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잠언 5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5장. 잠언 5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 보면요, 이 우물이고 샘이고, 이 아가서에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우물이고 샘이고, 이건 이 남편이 아내로 만족하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또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건 누구에게 맡겨서 대신하게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은요, 자기 아내에게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대하고 또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바른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가치관이 완전히 틀어져 있고, 그리고 불신앙이 정말 넘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어쩜 그렇게 막 그냥 세상에서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이 순복하고, 그리고 아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돕는 배필, 또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이 표현을 잘 못해요. 대한민국 이 남성들이 특히 사랑 표현이 약합니다. 그렇죠?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인정을 안 하시는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랑은요, 아내를 사랑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근데 표현은 굉장히 절제해. 딴 건 절제 안 하면서 이건 굉장히 절제를 잘해. 표현을 안 하거든. 근데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죠?
성경에 있잖아요.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뒤에 있지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고 나타날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속으로만 사랑해. 그런 건 뭐 얘기를 하고 그래.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상대편은 몰라요.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속으로만 간증만 하고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표현돼야 사랑해요. 10절도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요, 보상과 대가가 다른 말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주세요는 보상이고 대가죠.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줍니다.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그냥 주셨잖아요. 근데 꼭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 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요, 사랑하는 것이 표현될 때, 물론 이제 꽃을 사갖고 간다던가 아니면 선물을 사서 표현을 한다던가 그래도 참 좋습니다. 근데 형제님들한테 하나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말이에요. 말. 돈 안 들잖아요. 예? 참 항상 하는데 말. 근데 이 말도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아내가 하고 있는 말, 아내가 쓰고 있는 말과 남편이 하는 여자들의 말과 남자들의 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이걸 같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죠. 남자와 여자는 여러 가지가 달라요. 신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실제 우리 뇌 있잖아요. 뇌의 구조도 달라요. 형태는 같은데 사용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잠깐 보시죠.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렇게 남자의 뇌를 여자의 뇌 옆에 두고 비교를 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외관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크기뿐이죠. 여자의 뇌가 조금 작을 뿐입니다. 하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뇌가 더 큰 건 여자들보다 남자가 체격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뇌가 작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크기 차이가 뇌 활동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언어를 처리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공간 지각을 주관하는 전두엽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차이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의 심리와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성별의 차이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팀은 다른 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다. 양쪽 귀에 각각 다른 소리를 내보낸 것이다. 하지만 팀은 한쪽 소리만 인식했다. 그럼 같은 테스트를 받은 클레어의 반응을 보자. Gab and Gad. 여성들은 우뇌와 좌뇌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클레어처럼 두 소리를 모두 지각할 수 있다. 하지만 팀처럼 남자는 우뇌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소리만 인식한다.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요. 남자는 한쪽만 알아들어요. 여자는 다 알아듣는데 왼쪽 오른쪽 다른 음을 내보냈을 때 똑같아요. 우리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구조부터가 또 활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왜 나는 안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 쓰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 형제님들 이런 거 많이 못 느끼세요? 바깥에서 하루 종일 지쳐갖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할 말,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은 말 막 생각나요? 안 나죠? 집에 가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죠? 그럼 참석하신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보죠. 남편 들어오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좀 얘기 좀 하려고. 보세요. 벌써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차이가 나. 형제님들은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집으로 가는데 아내들은 남편 오기를 기다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이제 그러면 별로 안 듣고 싶은데 나중에 좀 얘기하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걸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얘기하네. 네. 이걸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요. 하루에 여자분들이 쓰는 단어와 남자분들이 쓰는 단어가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쓰는 단어는 7,000에서 10,000 단어 정도를 쓴답니다. 근데 여자는 하루에 몇 단어를 쓸까요? 25,000 단어를 써요. 단어 자체의 단어 수가 차이가 나요. 벌써 언어 영역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도 더 표현이 다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자꾸 뭔가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인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 그리고 특히 전화를 또 오래 하네. 전화를 한번 잡았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에요. 뭐 집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을 딱 준비해 놓고 부인이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고선 밥상 딱 앉았는데 벨이 울렸네. 해필이면 그때. 받지 말아야 될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남편 혼자서 어떻게 해? 또 우리 집사람 전화 받았으니 이제 또 2시간은 이제 먹고 치워야 되겠다. 그러고 좀 먹고 있는데 15분 지나니까 부인이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2시간씩 통화하던 분이 15분만 통화하고 끝냈잖아요. 남편이 밥 먹다 말고 놀래가지고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때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다른 일 없는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일찍 끊어? 잘못 걸린 전화예요. 원래 할 말이 많아요. 아내들은 집에 가면 형제가 남편이 오기만을 막 기다리다가 들어오면 이제 막 얘기를 막 꺼내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들어줄 힘도 없어. 그리고 그 단어를 아내가 얘기하는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조차 남지 않았어요. 다 쓰고 왔거든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부관계 좋아집니다. 첫째, 대화할 때 아내가 자꾸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이것만 하세요. 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응. 그런데 그 다음엔 요것만 하면요 자기가 혼자 다 얘기해. 일단 반응을 안 하면요 그 자체가 이제 일단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구나. 이 남자의 말은요 간단합니다. 질문과 대답으로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가만히 보면요 뉴스 예? 간단하잖아요. 명료하고 또 그 다음에 스포츠 몇 대 빵 뭐 이런 거 예? 간단한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뭘 좋아해요? 드라마, 그것도 이해하기 조금 난해한 거 이런 거 그거 하면서 단어가 많이 소진이 되거든. 예? 이 남편이 쓰는 그 단어들은 보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의 이 아내들이 쓰는 단어는 이건 암호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내가 쓰는 이 말은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판가름하는 암호입니다. 보세요. 이제 집에 갔더니 부인이요, 아내가요, 여보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이렇게 막 아프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요? 주로 뭐라 그러세요? 예? 약 먹어. 병원 가봤어. 이건 적군이에요. 어디가 아픈데? 얼마나 아픈데? 예? 이게 이제 아군이라는 신호예요. 살펴주고 또 어떤지 상태를 파악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근데 일상적으로 병원 갔다 왔냐고 그 정도 말하고 끝내잖아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제일 할 말이 없는 때가 바로 이혼 법정에서 도장 찍고 서류 작성할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부부들을 잠깐 보시죠. 가정법원 협의 이혼 대기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가장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 우리 바쁘니까 나는 오늘도 안 맞았어요.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빨리 쓰자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아. 늦었어 지금. 두 분은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세요? 평소에? 아니 한번 이렇게 딱 맥히면 아직 끝이에요.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에겐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 거의 대화를 안 하십니까? 거의 대화를 안 하죠. 차츰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이제 이 대화가 닫혀진 거죠. 사람이 너무 그 감정에 상해가지고 또 싸움이 되고 이러니까 대화를 나중에는 진지한 대화는 아니지. 진지한 대화. 이혼 사유의 49.2%가 성격 차이로 인한 대화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이별의 도장을 찍는 부부. 그
그들에게도 분명 이런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신혼부부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만 3시간 됐거든요. 전화 통화만 3시간? 예. 전화 떨어져 있을 때는 다 합치면 하루에. 좀 많이 하는 편이지, 그치 오빠? 그게 정상 아닌가? 핸드폰 요금조차도 커플 요금제 써가지고 무료 시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요? 부부 대화가? 글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변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우리가 만난 40상의 새내기 신혼부부들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2시간 이상이 75%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하고 같이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거는 벌써 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지만은 서로 10k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요. 이 부부 사이에 대화만 잘해도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잘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참 아껴, 말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들어주려고 하고, 감정을 살펴주려고 하고,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주려고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면 자녀가 당연히 있는 거지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무엇으로 가르칠 것이냐.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지 될 조건이 거기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마음을요,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죠. 또 아비들아, 이 아비들아,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비춰지세요? 어떤 아버지예요? 나는 어떤 아버지일까? 제가 여기 한 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버지 열심히 일은 해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에 봉착을 해요.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과 대화도 안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테리어 용품 제조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는 김대동 씨. 그는 소문난 일벌레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데다 주말까지 반납하는 날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오직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저는 90%가 일이었어요. 10%는 가정이었는데 먹고 살라고 일을 한 것뿐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사온 케이크를 놓고 네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문비 19번째 생일 축하하고 사랑하는 은비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은비를 위해. 응, 축하해.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살아라. 그런데 막내 홍렬이가 아까부터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입니다. 저 지금 밖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나가 놀아도 돼요? 오늘? 농구 하려고? 그냥 놀러. 지금 이 시간. 지금. 아니, 노는 거는 좋은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에? 그냥 노는 거죠. 응? 애들이랑 그냥 노는 거죠. 이해가 안 가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빠는 안 된다고 얘기 안 하잖아. 뭐 10시, 뭐 12시. 모처럼 단란하게 연출된 분위기를 깬 아들에게 아버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시간 있잖아. 친구들하고 아빠는 놀 일 많고 아빠하고는 솔직히 놀 시간이 어디 있어. 넌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야기만 해야지 아빠하고 뭐 이야기하고 한 적 있어? 오늘은 그러면 식구들끼리 같이 노는 거다. 네. 어? 가까이 지내기로 했는데도 아직. 솔직히 문제 말 한마디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어? 응, 그래. 홍렬아, 근데 누나 선물 없니? 아버지 말씀에 억지 춘향격으로 자리는 지키지만 홍렬이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듯합니다. 있나 봐. 친구들 밖에 있다고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가족끼리 같이 있으라고 해서 같이 있어야죠. 아빠가 좀 어려워요? 아 그냥 좀 무서워서. 그것도 아버지가 무섭고 불편하다는 아들. 사실 홍렬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어려워하게 된 데는 아버지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뒷살이라도 놀러 가자 그러면 엄마하고 갔다 와. 나 벽에 진짜 바닥에 껌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등에 껌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안 움직이고 그래서 항상 외톨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 셋이 뭉치고 놀고 그 저희들 나름대로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안쓰럽죠. 이제 와서 합치려고 하니까 애들은 따로따로 놀자 그러고. 일에만 몰두하며 하루 이틀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동안 아이들은 훌쩍 커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그새 아이들은 저만치 떠나갈 것입니다. 아빠가 왜 무서운데? 그냥 습관된 것 같아요.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럼 이제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아버지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크는 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은 했는데 뭔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만족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는 살아. 근데 아이들에게 그 때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특히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이걸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보고 자녀를 가르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65번 정도 나옵니다. 아버지 보고 자녀를 가르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160번 나옵니다. 3배 이상 많죠. 아버지가 가르쳐야 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먼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기준이어야 해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해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지시만 되고 그리고 주인만 되면 아이들은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바꾸고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마음부터 다스려 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교훈도 아이들에게는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잔소리와 적개심만 쌓아갈 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권위이고 두 번째가 모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권위예요. 권위. 근데 이 권위하고요, 권위주의, 권위적인 거하고 이걸 착각하셔요. 오해하셔요. 막 혼동을 해서 써요. 권위와 권위적이다, 권위주의, 권위적인,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르치려면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역대상 29장을 찾아보시죠.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만유의 머리셔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오용을 해서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 들어, 윽박하고, 그리고 막 어떤 아이들에게 강제되어진 어떤 요구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는 그게 통해요. 초등학교까지는. 근데 나중에는요, 힘이 좀 세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어떤 아이가 볼 때 좀 불합리하게 자기한테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거부합니다, 아버지를.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의 바탕은요, 권위의 바탕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권위가 세워졌을 때, 그때 교육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들어요.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권위적인, 큰 소리 치고 어떤 막 그냥 폭력적이고,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견딜 만한 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교육은 권위가 세워진, 권위가 주어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 아이들 앞에서 잘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싶다면,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를 바라신다면 엄마 무시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냥 네 엄마가 그렇지 뭐. 이게요,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엄마를 무시하게 만들어서 애들이 조금 크면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엄마의 권위를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구의 권위가 도전받을까요? 그 다음엔 나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도전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위를 무시한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역대상 그 앞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6장을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무시하게.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엄마 무시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럼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권위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다스리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사용하고, 그게 권위주의예요. 권위적인 거예요. 이 권위를 갖춘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기억하셔요. 아버지로서 권위를 세우고 싶다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부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 교육의 순서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들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에 해당됩니다. 신명기 4장 9절. 여기 자녀 교육에 대한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리가 될까. 그리고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완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그 뒤에 있지요.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잘 보세요. 그거 중요해요.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내 아들들과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요. 보세요. 여기 알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 그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정말 힘써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걸 내 아들들하고 누구에게까지도요? 누구에게까지요? 손자에게까지도. 자녀 교육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들까지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손주들까지. 항상 아쉬운 것이 자녀 교육한다 그러면요, 학부 형님들만 오셔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셔야 돼, 이 자리에.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땅에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은 그칠 수 없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주들까지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를 배워요? 거기 있잖아요.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누가 먼저 배워요? 내가. 부모된 우리가. 아버지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가르치다라는 말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르쳤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먼저 내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22장 찾아보시죠.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뭔데요? 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 예. 학부모 학교 그 앞에 붙어있는 타이틀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성경 중심에. 우리 삶은 말씀 중심이어야 해요.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이, 그리고 이 명확한 것이 왜 안 되냐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교실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이건 각오하고 오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건 계속 반복해서 훈련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 더.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교육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권위였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모범이에요. 모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될 것들이 많아요. 첫째,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 부부의 사랑입니다. 저 좀 보시죠.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죠. 그러면요, 보여주세요.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정말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가르치세요. 보지 않으면요, 배울 수 없어요. 교육이 바로 이래요.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Did you see it back ther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Go back where you came from. What's wrong with you, Harry? Get over here! You don't want to speak! I've had enough of you! I've had enough of you!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은 다 입력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신다면 보여주세요. 어떤 게 화목한 건지, 어떤 게 사랑하는 것이며 어떤 게 아내를 존중하는 것인지 보여주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애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해요, 그걸.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이들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면 그걸로 좋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진리예요. 맞지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대로 하면 복 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먼저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이것도 본으로서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일관된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들 많아요. 바다예요. 바다에 파도가 그치는 날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순간은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큰 파도를 넘었더니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또 오듯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또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곤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낙담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신 겁니다. 마음을 낮추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자녀를 근실히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 마음을 계속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아이들이 보고 산다면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이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게 될 때, 그때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두말 않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딸아 나서 나이, 이삭의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봅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모리아산 근처까지 가가지고요, 하인들 밑에 두고 나무짐을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근데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에 쓰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러고선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누굴 묶어요? 자기를 묶네. 자기를 묶어서 이삭을. 이삭이요, 갓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잡으려고 해요.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도다. 그때 처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하지 말고 이삭의 입장에서 이삭의 관점에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 가재요. 가더니 나무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래. 네, 순종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어요. 평상시 드린 거 안 거예요. 그렇게 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아버지 아들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말 않고 묶네. 단 위에 눕히더니 칼로 자기를 잡으려고. 어린 애여야 가만히 있지요.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17살만 됐어도 아브라함 117입니다. 어떻게 따라가 그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기 순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평상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들도 보고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급한 상황에만 나타난다면 아이들에게 위급한 순간에만 찾는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편 17편 1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여기 보시면 이건 세상의 부모들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보다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근데 정말 물려주어야 할 것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미끄러지다, 흐르다라는 의미에서, 의미인 이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미끄러지고 흘러가는 그런 겁니다. 지나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물처럼 흘러가고 덧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할 것, 그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우리 부모는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주고 싶어도 다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길 원합니까? 오전에 어머니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집안을 좀 비교를 해보랍니다. 먼저 이거 잠깐 보시고요. 네, 미국의 한 가문이 지금까지 8대에 걸쳐서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0여 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구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설,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His church was built in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죽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만큼 성공하는 거 없습니다. 방법 찾지 말자고요. 그런 방법은 KBS, EBS에서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못 바꿔놓습니다. 정말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부터요? 대답하셔요. 오늘 대답 안 하면 안 끝낼 거예요. 누구부터? 나부터. 아버지부터. 예? 가정이 바뀌려면 아버지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부터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있는데요. 시간도 지났고요. 항상 아쉬운데 이 나머지 그리고 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 교실 때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먼저 주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저희들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저희들 남은 생이 채워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내,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가정으로 저희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돌아가서 저희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그리고 아내와 또 자녀들 더욱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가정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